오늘은 앞에서 광고 드린 대로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맥추절.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리의 수확이 있는, 그래서 그 보리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보리가 이제 첫 수확, 그러니까 곡식의 첫 수확이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날을 맥추절로 지켰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물론 이제 텃밭이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예전처럼 농경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추수에 대한 개념이나 이 추수의 절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이렇게 깊게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철 과일, 계절 과일 이렇게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철 과일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요즘은 하우스나 이런 데서 재배가 잘 돼서 나는 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시생활에 익숙한 현대 사회에서 첫 수확을 감사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좀 마음에 좀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수확에서 오는 감사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1년에 이제 딱 절반을 보내고 나서 오늘이 이제 7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이제 반년을 딱 보내고 나서 6개월을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맥추감사주의를 보내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 그렇게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왜요? 성경에서도 늘 감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내 삶을 보면, 진지하게 내 삶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불평할 것보다는 어때요? 감사할 게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여기까지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차고 넘치진 않더라도 그래도 넉넉하게 그것들을 누리고 있고, 우리 자녀들도 잘 크고 있고, 자녀들도 출가해서 가정을 꾸리며 잘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나도 젊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함을 매일매일마다 유지하면서 잘 살고 있고, 사실 여러 가지로 내 삶을 따져 물어도 우리는 불평할 것보다, 물론 불평할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감사할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감사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디모데후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감사할 거리들이 그렇게 많은데, 찾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정말 많은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감사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장면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물이 좌우에 벽이 되는 그 홍해길 한복판을 통과합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바로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믿고 신뢰했던 그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 톤이 바뀌는 건 순식간입니다. 바로 다음 장 출애굽기 15장이에요. 15장에 들어서자마자 물이 없어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번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장 16장을 넘어가자 이제는 애굽에 두고 왔던 고기와 떡이 먹고 싶어요. 16장을 넘어가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여전히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며 살아갔던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자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들을 먹으며 살았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은 먹었습니다. 옷이 해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발도 닳지 않았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것들을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누리며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누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얻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마음에 둘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노숙인 사역을 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 먹는 거하고 옷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식사를 이렇게 드릴 때는 늘 꼭 신경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반찬이 됐든 혹은 국이 됐든 반드시 두 개 중에 하나에 고기가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다가 생각이었어요. 그분들이 늘 영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양을 위해서 늘 고기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 전에는 뭐 그냥 콩나물이나 또 그냥 맛없는 좀 김치나 뭐 이렇게 고기 없는 음식들을 많이 드셨는데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꼭 좀 고기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옷이에요. 이분들이 옷을 빨아서 입지 않습니다. 입으시다가 좀 냄새가 심하거나 오염이 심하면 그냥 이렇게 버리세요.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른 옷을 주워서 입으시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생에 참 좋지 않고 또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더운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옷을 입으시든지 뭐 추운 겨울인데 정말 얇은 옷을 입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겨울 되는 뭐 두꺼운 옷, 내복, 잠바, 뭐 깨끗한 속옷 이런 것들을 늘 이제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노숙인 한 분이 식사를 마치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오늘은 반찬에 고기가 없네요.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또 몇 주가 지나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에 나눠드린 그 옷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나 안 입겠다고 하면서 그 옷을 교회에다가 들고 오셔가지고 팽개쳐 놓고 가셨습니다. 속상함을 넘어서 얼마나 화가 나던지. 왜냐하면 그분들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고, 또 때로는 성도님들 중에는 그분들 좀 잘 섬기라고 고기를, 뭐 한우나 이런 것들을 정말 좋은 고기를 고르고 골라서 일부러 그것 좀 대접하라고 갖고 오시는 성도님들도 계셨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것도 잘 모르면, 알지도 못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없다, 저게 없다, 고기 양이 줄었다. 제 마음에 그냥
드는 대로 드세요 라는 말이 여기까지 목까지 나올 뻔했지만 제가 꼭 참았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그런 비슷한 일들이 생겨요. 제가 그런 일들을 이렇게 수차례 겪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감사에 대한 근본적인 묵상이 생기더라고요. 묵상이 되더라고요. 감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인간은 감사할 수 없는가? 왜 인간은 감사할 수 없는가? 왜 인간은 가진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 더 마음을 두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보다 더 어쩌면 원망과 불평이 많아졌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한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태도의 문제구나라는 것이에요. 상황이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어서,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나오는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넉넉하고 풍성하지만 여전히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힘든데 감사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말이에요? 감사는 내 안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연스럽게 감사가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내 마음으로부터, 내 영혼으로부터, 내 믿음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어떤 성도님이 계세요. 그분은 저랑 우연히 종종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제가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분을 만나면 그분은 저를 꼭 잡아요. 잠깐만요 목사님 하면서 저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어딘가 잠깐 한 3, 4분 정도 걸리면 이렇게 이따 오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봉투를 좀 이렇게 손에 쥐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교회 너무 가고 싶은데 남편이 너무 심하게 반대해서 제가 교회를 못 나가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예배드려요. 목사님, 저 꼭 교회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이거는 헌금이에요 하면서 봉투를 주세요.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나 예배드리고 싶고, 요즘 같은 이 시대에 누구나 다 원하면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대에 예배드리고 싶지만 환경이 그게 되지 않아요. 상황 속에서 하지만 늘 예배에 대한 사모함으로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대요. 그리고 헌금하고 싶어서 헌금을 잘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봉투가 아니라 늘 감사 헌금 봉투에 넣어서 주세요. 사실 제가 그 봉투를 받아들 때마다 사실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 저와 너무 비교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가치한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이에요. 그 성도님이 그렇게 원하던, 나 예배 드리고 싶어요 했던 그 예배를 늘 참석하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런 나는 그 예배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대감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가 그분을 만날 때마다 제 안에 늘 부담감으로, 부끄러움으로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누림으로 인하여서 나는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감격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쩌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노숙인처럼 내게 주어지는 그 익숙함에 빠진 나머지 내 안에 진짜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지금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가 그저 환경이 주는 감사인가? 아니면 내 믿음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감사의 열매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 아니 나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 헌금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헌금에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담으셨어요? 그저 절개 헌금이니까 그저 준비해서 우리 드리는 것처럼 드렸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반쪽뿐인 예물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담아 드렸는가? 내 영혼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사의 열매들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 영혼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우리는 그곳에서 영양분을 얻고 감사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맺어지는 그러한 감사를 여러분이 수확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감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보면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받아요? 주로 받았다. 여러분 이 주로 받았다라는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하진 않으십니까? 좀 부자연스럽다 생각하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받았다라는 표현, 보통 성경에서는 주로 모신다 이렇게 표현을 쓰거나 혹은 구주로 삼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받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파라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데리고 오다, 물려받다, 유산을 물려받다 할 때 이 물려받다 또는 누구의 요청과 요구를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 단어는 상당히 사실 상대방 중심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방금 표현할 때는 내가 무엇인가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것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일방적으로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주었어요. 누구를 주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일평생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역시 아닙니다.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누군가로부터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뭐에 비유하냐? 선물에 비유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선물이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칭의라는 말 좀 어려운데요,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 나는 죄로 인해서 사형에 처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때문에 나는 원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죄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무죄하다고 여겨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칭의의 정의입니다. 때문에 칭의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또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일평생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변하지 않는,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공로로, 나의 멋진 신앙생활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신학적이고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강조해서 하는가?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의 감사의 첫 출발점, 나의 감사의 시작하는 그곳이 바로 뭐냐? 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참된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의 뿌리로부터 나타나는 태도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뿌리,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딘가, 그 근본 원인이 어딘가, 여러분, 그것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 구원,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아쉬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조차 감사를 영혼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분명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이 내 감사의 출발점인데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출발점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만사형통으로 오해합니다. 잘 되는 것이 복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 왜 다니냐? 잘 되려고, 내가 복 받으려고 다니지.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모든 일들이 잘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영혼이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해요. 기복적인 신앙. 그저 복만을 구하는 신앙.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출발점이 어디인지는 관심도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손에 쥔 열매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 그런 신앙. 여러분, 이것이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감사의 출발, 그 시작은 구원받은 은혜, 그것으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에 눈을 돌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먼저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예요? 내 영혼에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섰을 때, 내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며 내가 그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서 우리 6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이 6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개역개정 성경과 쉬운 성경이 거의 문맥상 일치하지만 다른 단어가 하나 딱 중간에 등장을 합니다. 쉬운 성경에서. 바로 뭐냐면 계속이라는 단어예요. 계속. 현대인의 성경을 봐도 계속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앞에서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에 일어난, 단번에 일어난, 취소되지 않는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그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 안에서 행하되,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일평생의 과정, 매일매일 겪게 되는 일평생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걸 내 일평생 증명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가 그냥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삶을 내가 일평생 증명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입니다. 치열한 싸움이에요. 치열한 싸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영혼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어서 7절도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먼저 뿌리를 박으며, 여러분, 뿌리를 박으며, 이거는 문법상으로 완료예요. 완료 시제. 뭐예요? 내가 이미 구원이라는 곳에 내가 뿌리를 내렸다. 과거에 이미 완성됐다. 앞에서 말한 칭의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 뭐예요? 세움을 받아. 여러분, 이 세움을 받아들 문법상으로 보면 현재 시제예요. 현재는 뭐예요? 뿌리로부터 내가 그것을 공급받아 끊임없이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예요. 반복하는 상태, 내 삶에 일어나는,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마치 한편의 식물의 성장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룩한 영양분을 받아서 튼튼하게 세워지고 그 후에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믿음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어가는 것. 오늘 성경의 그 마지막 절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열매를 감사로 맺어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 무엇입니까? 일평생 경작해서 일궈야 할 우리의 영혼의 밭에서 맺게 되는 열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끝맺질 않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잔에 물을 붓고 물을 부으면 그 잔이 결국엔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삶 속에 감사를 채우고 붓고 부을 때 내 삶 속에 그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가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어떤 면에서 의지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내는 것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입을 열어서 그 감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속에다 담아두지 말고, 감사를 속에다 담아두지 않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좀 어색해서 그렇지 익숙하게 되면 그것이 참 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뭐 감사할 거리가 아니다, 이거 감사할 건가 하지만 우리가 감사를 찾고 발견하기 시작되면 그것이 내 안에 감사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별의별 게 다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 먹은 아침밥이 소화가 잘 되는 건 역시 어쩌면 감사할 것이에요. 내가 교회에 늘 오지만 안전하게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할 수 있는 건 역시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주변에 내 삶에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감사가 메마를 때 그 빈 자리를 여지없이 불평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비로소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할 때에, 바로 감사하는 그 순간 내가 나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되고요, 내가 감사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뿐만 아니라 우리 일평생 주 안에서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이러한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환경에서 찾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누리는 것에서 감사를 찾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스스로를 비참하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참된 감사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그 대속의 사랑이 우리의 기쁨의 또한 감사의 시작입니다. 내 영혼의 기쁨과 만족으로부터 우리의 감사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깊이 내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